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름이 넘게 동굴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태국 축구단 소년들과 코치가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종유석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며 버텼다는데 한층 밝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고립 당시의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은 붉은색 멧돼지가 인쇄된 유니폼을 입고 코치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한층 밝아진 표정의 소년들은 이름과 나이를 밝힌 후 고립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พ่อแม่ครับรู้แน่ๆว่าออกไปนี่โดนแม่ถล่มยับครับ. 동굴 안에는 음식이 전혀 없어서 종유석에서 떨어지는 물로 버텨야 했던 만큼 구조 순간은 기적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คือเราก็ไม่แน่ใจว่าคือเป็นจริงหรือไม่จริงเราก็เลยหยุดแล้วก็ฟังแล้วพอปรากฏว่ามันเป็นจริงครับผมก็ตกใจปุ๊บพี่เอกก็สั่ง 탈출구를 찾으려 번갈아서 벽을 파면서도 절망하지 말고 상황에 맞서 싸우자며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치료 기간을 거치면서 아이들의 몸무게는 3kg 정도 늘었고 혈액 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축구공을 차는 모습을 보여줄 만큼 건강해진 소년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중의 과도한 관심이 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언론과 인터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네, 태국 치앙라이주 북주에 있는 탐루엉 동굴에 고립되어 있던 우리 13명의 아이들과 또 코치 17일 만에 구조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축구팀원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그 동굴에 갔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불도 없는 어두운 동굴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은 이제 탐사를 조금 하다가 갑자기 폭우도 내리고 또 그전 한 2, 3일 동안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 그 비가 그만 이제 동굴로 덮치면서 입구가 잠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굴 속으로 피신해 있었던 그런 모습들. 열흘 동안 탐사팀이 아이들을 발견하기까지 열흘이 걸렸는데 그 열흘 동안에 동굴에 있는 그 물은 흙탕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물은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위에 종유석이 달려있는 거기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면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열흘 동안 금식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깜깜한
그 동굴 안에 또 한여름이지만은 그 동굴들은 춥습니다. 그 또 추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11살, 12살 이런 꼬맹이 아이들이 견딜 수 있었다.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답게 집에 돌아가면 엄마 아빠에게 꾸지람 듣는 것이 제일 겁이 난다. 11살 꼬맹이가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죽음보다도 죽는 그런 두려움보다도 엄마 아빠에게 꾸지람 듣는 것이 더 힘든다. 미 공군 구조 전문가 데렉 앤더슨 상사가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나라에서 구조대원들이 와서 함께 참여를 했는데, 아이들 13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동굴 안에 투입되어 있었던 구조대원들이 1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9개 지점에 이렇게 어떤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이렇게 작은 지점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쭉 이끌어내는 이런 작업들이었는데, 아이들 한 명의 구조대원 1명이 이렇게 매달려서 아이들을 구조하는 이제 그런 일이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구조 전문가로서 많은 구조 활동을 펼쳤는데, 이번 이 동굴 속의 아이들을 구조하는 것만큼 정말 힘든 구조 활동은 없었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시계, 바닷속에 물속에 들어갔을 때 보일 수 있는 거리가 시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이는 그 거리가 뭐 시계 5m, 뭐 3m, 1m 아니면 50cm. 그런데 이 동굴 속의 흙탕물 속에는 시계 제로라는 겁니다. 앞이 전혀 물속에 딱 들어가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과정 속에 물속에 잠수하는 시간이 긴 시간들은 30분 있었다는 겁니다. 30분 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렇게 이 줄을 의지해서 구조대원이 인도하는 대로 아이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면서 구조하는 그런 절차를 겪었는. 이제 아이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보여준 내용이, 이제 이 25살짜리 코치가 그 상황 속에 갇히면서 아이들에게 명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조용히 그 깜깜한 암흑 속에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종류석 똑똑 떨어지는 그 물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명상을 시키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 만들고, 그리고 또 종류석 물을 마시면서 이제 배고픔과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시키고, 또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탈출하기 위해서 땅을 팠다는 겁니다. 이제 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흙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 그런 곳에 돌아가면서 땅을 파면서 아마 식어지는 체온을 유지하고 또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일들이겠죠. 그런 코치가 함께하고, 또 그 코치를 아이들이 절대 신뢰하면서 구조대원을 만나는 열흘 동안에 그 깜깜한 암흑 속에 견딜 수 있었다. 이 보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꼬맹이 아이들이 코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으면서 나는 그 아이들이 코치를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처럼 동굴 속에 갇히는 그런 삶의 절망과 그리고 싫은 역경을 맞이했을 때, 그때도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희망을 갖고 아무런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다 맡깁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먹을 양식에 대해서, 오늘 내가 당면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걱정 없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기라.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얼굴에 내천 자를 그리고 우리 입술에 한숨이 푹푹 넣으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몸이 연약하다고, 몸이 병들어서 삶이 가난하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마치 우리는 소기의 경읽기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래서 저 보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하시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모든 일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우리처럼 똑같이 살아갔던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처럼 고민하고 우리처럼 걱정하고 우리처럼 두려워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동굴 소년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줬다. 그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성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내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이 이야기 듣고 내 고백의 이야기를 듣고, 야, 그분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더라.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인 것 같더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한 페이지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깜깜 무소식일까? 어떤 분들의 이야기처럼, 조롱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아마 주무시고 계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도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상황을 옮겨놓은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떡을 떼고 또 세족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땀이 줄줄 날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더라. 아마 이런 의미인 겁니다.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하니까 얼굴 색깔이 붉어질 정도로, 얼굴 색깔이 막 붉어질 정도로, 그럴 정도로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정말 어쩌면 일사가고 사생결단적인 어떤 그런 기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이 기도는 응답되어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에는 때로는 이처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고요히 기도하셨고, 또 어떨 때는 사역을 마치고 밤중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심지어 40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금식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고3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의 1월 1일부터 1년 내내 하루 아침 금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그 순간부터 매일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해놓은 기간 동안 기도하는 많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올렸고, 오늘 이 본문의 기도는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중차대한 그런 기도, 그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읽은 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 기도를 올리자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까? 그 중간에 또 한 구절 말씀이 있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경건함이 뭡니까? 엄숙함. 우리가 어떨 때 엄숙한 마음을 가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상을 한다. 장례 가서 문상을 한다. 그랬을 때
그저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마음이 아니라 어떨 때는 돌아가신 그 고인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참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예배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내가 행동은 자유롭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경건함, 엄숙함이 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장 하나님을 향한 그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오늘 한국교회가 내면의 경건을 잃어버렸고 외적인 형식적인 경건을 쫓는 이런 것이 문제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행동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런 행동이 보이는데 동시에 그 마음속에는 경건함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엄숙하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가 받들고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경건하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옮길 수 있는데 경외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친 사건을 종종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마치 ing, 영어 ing, 현재 진행형.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이미 부르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믿음의 인물이 탄생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유한을 삼고 삶의 곳곳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안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목사로 바치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구약시대 번제물은 단을 삭고 나무를 얹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 아들을 얹어놓고 내부직에 각을 뜨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태워서 아들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이 몇 세 때 얻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그 안에 사례가 90세 때. 경수가 끊어졌더라, 원리격이 끊어졌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으로서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진 그 상태에서 아들을 얻은 아들, 유일한 독자인 겁니다. 그 아들을 정말 이제는 홀로 클 수 있는 소년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어떤 뜻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런 시험을 주시고 아들을 바치라 합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시험일 거야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제단을 샀고 나무를 얹고 아들을 결박해서 얹으려는 그 순간, 그리고 칼을 내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그 말은 이제야 내가 내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줄, 순종하는 줄 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일에 대해서 너가 어떤 이유도 붙이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을 이제 내가 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부름을 받고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끊임없이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면서 들으러 갔다가 내 생각을 따라 삽니다. 들으러 갔다가 내 방법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야 너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니까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야 내가 이루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그의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간구하죠. 헌신하고 봉사하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온전한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상담을 할 때는 목사님 맡깁니다, 내려놓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작심삼일도 되지 않고 보면 전혀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니 내려놓는다 그 말 자체가 이미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한 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다 아시고, 그래서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남아공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는데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종이 우리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바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 오직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하고 어떤 이유를 붙이지 않고 무조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얻게 되는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한 가지 요구 조건만 만족하게 한다면 당신을 축복해 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 제목에도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손해가 다가오고 내 삶이 불편하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너무너무 힘든 삶인 것 같죠? 여러분, 너무 힘든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직 공무원을 뽑을 때 요즘은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가 낙마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존경받는 대법관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보았더니 수임료가, 변호사 수임료가 16억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사회가 뭐라 말합니까? 전관예우다. 전관예우다.
대법관이나 아니면 고위직 그런 판검사를 마친 분들이 변호하면 그 후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양보해준다. 그 사람 이기도록 해준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아주 예민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풍토가 법조계에 있다 해서 정관예우 풍토를 없앤다 하더라도 아직 계속 남아있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이분이 총리로 지명되었는데 그 정관예우를 받은 그것 때문에 낙마한 거예요. 만일 내가 법관에서 퇴임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공직 끝났다. 그 생각을 안 갖고 1년 내에 분명히 장관이나 총리로 지명될 거다라고 했다면 그 변호사 활동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삶에는 여기에서 끝이 났다. 내가 선출직 그런 어떤 공무원 활동을 하지 않겠다. 그 생각 가졌기 때문에 어쩌면 나에게 저런 자리가 오겠느냐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예우 받아서 8개월 동안에 1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그의 모든 사역을 감당했느냐.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받는 상속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 자아의식이 예수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자 참망하도다.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의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경건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품고 심한 통곡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나는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언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만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삶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세우셨다. 뽑으셨다. 우리는 이미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인생들인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계 가장 권력이 있다는 트럼프보다 권력이 있는 분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라는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입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당신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만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생의 피로 십자가 지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궁창에 빠뜨리시고 그리고 그곳에 내버려 두실 우리 아버지신가? 우리가 절망으로 신음하고 고통 속에 빠져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냥 기뻐하실 아버지신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그 아버지이신 것. 그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모든 것을 다 주실 그런 아버지이신 것.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마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다 들어 응답하실,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그런 아버지시다. 그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성령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자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굳게 잡을지어다. 내 환경, 내 능력, 내 재물, 내 가진 것들 굳게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굳게 잡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굳게 잡고 달려갈 때 능히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노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노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